오늘은 프랑스 역사의 산실이자 세계 제1미술관 루브르 미술관을 산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르는 매년 1000만 명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미술관인데요. 그러다 보니 어떨 땐 제대로 작품을 관람하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루브르에 들어설 때마다 많은 이들은 작품들 앞에서 홀로 고요히 서 있는 상상을 해보지만 실상은 인파에 밀려 감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히 그 유명한 모나리자가 그렇습니다. 힘들게 모나리자 앞에 서보지만 늘 그저 빙긋이 웃는 그녀의 미소만 가슴에 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은 많은 여행자들이 모나리자에서 실질적인 루브르 탐방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저 대단한 작품에 눈도장을 찍음으로써 다 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루브르 자체가 워낙에 넓고 작품 수가 방대하다 보니 전략적인 동선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인류 문화의 보고인 루브르까지 왔는데 작품 감상을 할 기회도 없이 그냥 숙제하듯 끝내버리는 건 너무도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전 늘 모나리자 근처에 있는 작품들이 루브르에서 가장 슬픈 작품들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근처의 작품들도 당대 기라성 같은 화가들의 작품들인데 모나리자에 묻히고 인파에 밀려 눈길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예술기행의 테마는 모나리자 관람 이후의 작품들입니다. 우리에겐 유명한 작품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작품을 찬찬히 오래 보며 작품과 교감하는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시공간을 초월한 루브르 산책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르 미술관 등용관에는 이탈리아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르조네, 티치아노, 틴토레토, 베로네세와 같은 베네치아 화가들의 컬렉션들이 눈길을 끌고 있죠. 하지만 모나리자 관람에 지친 관람객들은 어떻게든 빨리 이 공간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베네치아 화파의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잘 받지 못하고 있죠. 일단 모나리자를 마주보고 있는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작품입니다.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모나리자에 비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다 보니 더욱 안쓰럽게 느껴지죠. 이 작품은 예수가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순간을 그렸지만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기적보단 베네치아 귀족의 화려한 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이 티치아노, 틴토레토, 그리고 바사노와 베로네세 등 자신을 포함한 당대의 화가들인 점이죠. 이들 중 한 명인 티치아노의 작품 전원의 합주 역시 하필 모나리자 바로 뒤편에 걸려있어 안타깝긴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티치아노의 명성은 신과 같은 자로 불리던 미켈란젤로에 버금갈 정도였었죠. 교황은 물론이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그리고 수많은 군주들이 앞다투어 그의 작품을 수집하기 바빴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곡선의 여신의 누드, 그리고 섬세한 빛의 표현과 인물을 지으면 완벽한 한 폭의 풍경화 같은 배경까지 전시실에 있는 티치아노의 전원의 합주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렌초 로토의 가늠한 여인도 놓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일화를 그린 작품이죠. 한 무리의 남성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돌로 쳐야 한다며 주장하고 그 무리에게 예수는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나서 돌로 치라며 맞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한 여인을 죽이려고 핏대까지 세우는 인간들, 그리고 그 상황을 침착하게 정리하고 있는 예수. 그 둘의 미묘한 심리적 갈등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표정과 차분한 예수의 손동작은 정말 멋진 연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조금만 발품을 팔아 루브르에서 놓치기 아까운 또 다른 작품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모나리자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선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평가받는 렘브란트의 작품들과 시대적 아이콘이었었던 루벤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루브르 미술관에서 제가 꼭 소개하고픈 촛불의 화가 혹은 빛과 어둠의 화가로 불리웠던 조르주 들라투르의 작품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르주 들라투르는 17세기의 프랑스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 그의 작품은 슐리간 2층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럼 그의 작품 목수 성 요셉 앞에 서보겠습니다. 그림의 배경은 어두운 목공 작업실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예수의 양아버지인 요셉이 그곳에 서 있죠. 목수인 요셉은 허리를 굽혀 나무 들보에 구멍을 뚫고 있고 어린 예수는 촛불을 들고 그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 그건 아마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겠죠. 예수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날 어느 목수가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하는 요셉의 얼굴은 주름지고 땀이 맺혀져 있고 어린 예수가 겪을 고난을 짐작하고 있는지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반면 어린 예수는 촛불을 손에 쥐고 그저 평온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죠. 아버지, 전 괜찮아요.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그의 음성이 맴도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촛불이 꺼지지 않게 세운 어린 예수의 작은 손에는 손톱의 때가 새까맣게 끼어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이기도 했지만 어린 아이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대비가 관람객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킵니다. 이 작품은 풍부한 색감과 섬세하게 표현된 사물, 그리고 주인공들의 시선과 구성까지 어느 부분 부족함 없는 걸작 중의 걸작이죠. 자, 루브르 미술관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냈으면 다시 미술관 바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행을 기획하는 기획자로서 언젠가 루브르에서 여러분이 각자 마음에 드는 작품을 찾을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 앞에서 오래도록 서서 작품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작품은 루브르에서 가장 슬픈 작품이 아닌 가장 행복한 작품이 되겠죠? 지금까지 방구석 여행자 강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